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두 사람씩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그 정형외과 병원에 가면 부인한테 매를 맞은 남자들로 북적거립니다. 입원한 환자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네는 왜 들어왔나? 나 아내한테 여보 어디가? 하고 물어봤다가 맞았어. 자네는 왜 들어왔나? 나 저녁 때 늦게 들어가서 여보 밥 좀 차려줘 말했다가 맞았어. 자기가 차려 먹지 간땡이가 부었다고. 자네는 왜 들어왔나? 나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고 맞았어. 건방지게 눈을 본다고. 창가에 90세 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들어오셨어요? 나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때가 되면 가야지 안 간다고. 남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웬만하면 참고 삽시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황혼기에 적은 글입니다. 그가 적은 이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푸시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함께 읽으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가리켜 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 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했는데 정말로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가? 다윗은 어릴 때에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의 영도자였던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하였을 적에 아버지가 7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서 씻기고 입혀서 그 지도자를 만나게 하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소외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맡겼던 일이 그 어린 막내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 양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증조가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재산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들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다. 이것은 그 아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요. 양을 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목가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 양들을 데리고 수십 킬로씩 그 험지를 돌아다니는 양을 치는 직업이라는 것은 상민이나 농민보다 천한 직업입니다. 중한 중노동이었습니다. 맹수들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까지도 느껴야 되는 거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좋았느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던 형들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떼는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형제들에게도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은 좀 어려움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은 사랑을 좀 줘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형제들에게조차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형제들에게도 받지 못한 참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격은 참 내성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눈치를 보았고 신하 요압에게 휘둘렸고 말년에는 어린 솔로몬에게 자기의 적들을 복수해달라 부탁할 정도로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성격을 많이 갖게 되지요. 장가는 잘 들었을까요? 처가댁에 사울이 장인어른인데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피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결혼은 잘했는가? 아내 미갈이 언약궤 운반할 때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내만큼은 나를 인정해주면 남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다윗이 느껴야 됐던 외로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느껴야 됐던 다윗의 외로움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잘 되었느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자녀들끼리 간통하고 살인하고 다윗의 집안이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변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밤마다 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눈이 다 침침할 정도로 고민하고 눈이 침침할 정도로 잠을 못 자고 눈이 침침할 정도로 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 노년기에 고백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다윗이 뭐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직장이 안정적이었습니까? 성격이 낙천적이었습니까? 결혼을 잘했습니까? 자녀들이 효도를 냈습니까?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안 알아주지요. 다윗만큼 자녀들로부터 외로움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믿게 되면 병중에서도 혼란한 가운데서도 사고를 만나도 인생의 풍파를 만나도 상처를 받아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른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혼란하고 좌절감에 절망감에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절망감, 외로움, 고통인 것이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푸른 풀밭에 잘 눕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약하니까 괴롭히는 맹수가 많은 거예요. 곰 같은 짐승은요, 어딜 가든지 드르렁드르렁 누워서 잘 자요.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두렵게 할 동물이 없는 거예요. 다 이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양이 자는 걸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몽골에 가서 양을 본 적이 많아요. 양이 자는 걸 보면요, 이 두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선잠을 자는데 세상 딱한 것이 양이에요. 겁이 많으니까, 맹수가 많으니까, 두려움이 많으니까 잠을 못 자요.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잠 못 자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이렇게 고민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이렇게 한숨 쉬게 만듭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알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팔레스타인은 쉴만한 물가가 없어요. 잔잔한 물가가 없어요. 한 번 비가 내리면 억수같이 내리고 사막에 강물이 콸콸콸콸 흘러다닙니다. 양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흐르는 물가에 가서는 절대로 물을 못 마셔요. 많으니까요. 물이 멈추어야만 물을 마시지 흐르는 물은 절대로 입을 못 댑니다. 양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목자가 바지를 걷고 팔을 걷고 돌을 갖다가 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을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양이 못 먹어요. 목자가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신용을 합니다. 그럼 그제서야 양이 와서 물을 마셔요. 그곳을 가리켜 쉴만한 물가다. 쉴만한 물가는 목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 목자가 만들어준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쉴만하게 합니까? 누가 쉼을 줍니까? 누가 안식을 줍니까? 누가 평안을 줍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친척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여기 연세가 많이 들수록 그 부분을 느끼실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쉼을 줄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진짜 목자가 없어요.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2, 3m 앞밖에는 못 보지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찢기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한번 빠지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사나운 맹수가 와서 잡아가기 때문이지요. 웅덩이에 빠졌다 그날 밤은 초상 치르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안 좋으니까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웅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그 양을 그날 밤 꼭 찾으러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어두워도 양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그 어린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콕 안아서 도닥여줍니다. 가죽 주머니에 담아왔던 물을 먹입니다. 감람유로 상처에 바릅니다. 그것을 소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사람, 근심이 많던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누가 소생시켜주는지 아세요? 잠 못 자는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 누가 소생시켜주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걸 고백했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소생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아무도 용기를 줄 수도 없고,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는 참된 목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둘레길이 많습니다. 트레일이지요. 그것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아스팔트 도로도 아닙니다. 사람이 잘 닦아놓은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꾸 여러 번 밟아서 생긴 길이 이스라엘의 트레일, 둘레길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짐승이 자주 다니는 길, 사나운 짐승이 밟아서 생긴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참된 삶을 위한 길은요, 목자가 인도해 주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를 경험하게 되죠. 결혼도 결정해야 되고, 이사도 결정해야 되고, 삶도 결정해야 됩니다. 직업도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내 생각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 따라갔다가 지금 실패한 경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5분은 앉아 계실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갔다가 그 큰 돈 잃어버린 사람 여기 한 또 7분은 앉아 계실 거예요. 사람 말 믿고 사람 생각 믿고 사람 따라갔다가 실패한 경험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길, 절대로 안전한 길,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 그 길은 우리의 목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냐? 본문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못난 자를 왜 인도하시는가? 죄인을 왜 인도하시는가? 불의한 자를 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모르는 자를 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웃 초청 예배 드린다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고 사람이 이끌어서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생시키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항소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편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우기는 겨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는 여름입니다. 비가 오질 않습니다. 풀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 여름이 되면 유일하게 풀이 있는 장소로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갑니다. 풀이 있는 장소는 높은 산꼭대기입니다. 거긴 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도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메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사까지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올라가는 길은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벼랑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두운 곳을 통과합니다. 맹수들이 있는 곳, 해충이 있는 곳, 절벽 사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인도할 때에 목자들은 양에게 더욱 밀착합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더 양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양은 이유를 모르지요. 목자가 왜 나를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가? 목자가 왜 나를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는가? 왜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는가? 그러나 목자에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에게 먹이기 위해서, 양에게 더 좋은 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메사까지 올라가는 목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둡고 참 안 되고 막히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지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건기의 메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곳엔 독사들이 많습니다. 양들이 풀을 먹을 때에 양의 코와 머리를 독사가 깨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메사에 이르면 가장 먼저 양의 코와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독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이 자기 몸에 묻으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름의 냄새만 나도 독사들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 독사들은, 그 원수 같은 독사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메사 평지가 온통 양의 식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귀신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받으면 악한 영들이 도망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원수 마귀가 진을 치고 있던 곳,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안 주려고 하지요.
원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걸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잔이 넘치는 인생, 풍성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이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폭풍도 만나고 폭우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웅덩이도 빠집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목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어떤 골짜기를 가도 어떤 장소를 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합격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사랑하던 우리 가족이 사망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우리가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할지라도 어떤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그동안 내 지식 믿고 내 능력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을 때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믿으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게 되면 혼자 홀로 걸어왔던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남은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